부처님이 수보리에게 이르사되, 이제 정종분입니다. 여기서부터 정종분 제3이라고 나오죠. 이것은 32분인데 맨 처음이 여시아문이 나오는데, 여시아문이 맨 처음에 나오니까 거기는 제1입니다. 30페이지로 넘겨보세요. 30페이지에 보면은 첫째 줄에 법회 인유분이라고 했죠. 법회가 처음 출발하는 까닭, 법회의 처음 발단을 법회 인유분이라고 합니다. 제1이고, 그 다음에 제2는 50페이지에 다섯째 줄에 선현 기청분이라고 나오죠. 선현은 수보리 아니요? 수보리가 일어나서 청하는 분 제2고, 그 다음에 지금 59페이지 끝으로 넷째 줄에 옆에 보면은 대승 정종분 제3이라고 나오죠. 이제 정말 대승법, 이 금강반야의 법을 대승이라고 하지요. 정종분이라 해서는 제일 정식자 주종이 되는 그러한 법문이라는 것을 말한 겁니다. 정종분이 바로 본론이라요. 아까는 서분이고 서분, 정종분, 유통분, 그렇게 경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분이 제일 처음 나오고 이런, 그 다음에 이는 정종분이고, 세 번째 가서는 유통분, 경전마다 대략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분은 어린 말이죠. 서론이고, 논리상으로 보면은 서론에 해당되고, 정종분 붙어서 이제 처음 시작이라. 여기가 이제 본론이다. 여기는 마지막 이제 꼬리 결론이고. 그러니 지금 여기서부터가 이제 금강경 정종분이다 그 말이죠. 이렇게 해서 32분으로 나갑니다. 32분. 제 끝까지 32분인데 양무제의 아들 남북조 시대 양소명태자가 그렇게 분류를 한 거예요. 양나라 때 소명태자라는 그 일본의 성덕태자처럼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천재. 그런데 34살, 32살인가 죽어버렸어. 그렇게 천재인데 아주 그분이 문선 같은 중국의 모든 글을 다 이 총 정리한 가장 제일 잘된 글을 만들었죠. 문선. 네? 양나라 소명태자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2조 때 그와 비슷하게 서거정의를 위시해서 이런 책이 나왔죠. 동문선이라고. 내가 양나라 소명태자가 문선을 만들어 놓으니까 우리나라는 동국이니까 동국에 있는 문선이다. 동문선이라는 책이 번역돼서 나와 있어요. 지금 2조 실록이나 다 쌍벽을 이루는 그런 좋은 글이죠. 그분이 32가지로 분류를 했어요. 금강경을. 그분이 해놓은 대승 정종분 제3이라고 밝힌 겁니다. 부처님이 수보리에게 이르사되 모든 보살 마살들이 응당 이와 같이 그 마음을 항복할 것이니. 여시가 또 나오네요. 불교에서는 여시 하면은 끝나요. 여시. 백여우가 되어서는, 백여시가 되어서는 안 되죠. 그 전에 여시라고 여시아문에도 해석이, 청량국사는 여시아문 해석할 때 19자에는 나가요. 화엄경. 여시아문만 해석할 때 19자에나 나가니까 얼마나 말이 많아요.
그런데 여시아문을 저기서 설명하는 거 저기 가면은 이 말을 한번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여시아문에 대해서 31페이지에 그게 가장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곁들여서 말합니다. 31페이지 끝으로 다섯째 줄에 믿음을 강조하는 것이 여시라고 그랬죠. 믿는 사실은 여시라 하고 믿을 수 없는 사실은 불여시죠. 여시아문이라는 것은 틀림없이 모든 사람들이 이 부처님의 설법을 믿는 증거를 내세우기 위해서 안한존자가 여시아문이라고 경전 제일 첫머리다가 결집할 때 그렇게 두었다는 거죠. 그런데 앞에 것은 그것이고 우성인 설법이 단위 현현이 또 성인의 설법하시는 것이 성인은 부처님이나 모든 성인들이 법을 말씀하시는 설법이 다만 열을 밝히기 위함이네. 불교에서는 열하고 하는 것이 굉장히 좋아요. 여자 입자가 붙으면 별로 재미없는 글자가 많은데 질투니 뭐니 좀 더 이런 것도 여자가 붙었지요. 또 이런 투기한다는 이것도 그렇고 이것도 여자의 자 붙었지. 나쁜 것만 아니요. 이렇게 보면 맨 나쁜 것만 든 것 같지만은 또 반면에 얼마나 좋은 게 있는지 이것 봐요. 아까 요유라 하는 거. 요자 소녀같이 좋은 게 어디 있어? 굉장히 아름답지. 또 여자도 굉장히 좋은 말로 써요. 요자나 여자나. 그러면은 불교에서는 진여라고 해서 이 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항상 진실에서 변함이 없어. 천만년 억만년이 흘러도 변함이 없는 그 마음자리를 진여라고 하거든. 그 자리는 허망이 없이 항상 진실해. 그 진여를 밝히기 위한 것이 성인의 설법이다. 열을 나타낸다. 열한 말은 바로 진여지요. 같아야지 달라지면 안 좋거든. 그 자리가 본래 좋은 자리니까. 본래 좋은 자리는 변질되면 안 된다 말. 본래 청정하고 순수하고 청량자재하고 불변하고 그 자리는 자유자재하고 아주 불가사의한 그런 초능력과 신통력 모든 것을 갖추어져 있는 그 자리가 진여거든. 진여 그 자리는 변해서는 안 되거든. 그래서 같을 여자는 굉장히 좋은 거라요. 그래서 성인의 설법은 다만 진여를 밝히기 위한 거다. 그러니 오직 여만이 옳은 거요. 여 외에는 다 가짜백이요. 옳지 못한 거고 오직 진여만은 진짜백이, 알짜백이. 그것만 옳다만 진여 아닌 것은 다 그런 거요. 여기는 시비하는 시자, 고를 시자를 말한 거죠. 그러므로 여시라고 말을 했다. 또 유와 무가 둘이 아닌 것이 여가 되고 있는 것 없는 것 유무가 상대성 원리 아니요. 좋고 나쁜 거 선악이나 유무나. 그러나 본래의 진리자리 금강 반야의 자리에서는 유무가 둘이 없어. 신토부리처럼 유무가 둘이 아닌 그 자리가 여시아문이라고 하는 여가 되고 그 여라고 하는 것은 진여라고 하는 것은 유무가 또 아니요. 유무를 초월했단 말이에요. 유무가 아닌 것이 시가 된다. 이거 참 설명 잘했죠. 이게 규봉의 해석입니다. 이걸 참고로 알으셔야 돼요.
그러면 다른 경전에 여시아문이라고 설명한 것도 다 이와 같은 이런 잣대로 이런 표준으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와 같이 그 마음을 항복해란 그겁니다. 그 다음에 가서는 소유 일체 중생지 유인, 있는 바 일체 중생의 무리인. 어제 말했죠. 알록가는. 알란자는 상형문자네. 꼭 알같이 생겼네요. 예? 알 속에도 이런 눈이 있죠. 동글동글한 알 속에. 난생, 알록가는 어류나 새들이나 뱀이나 거북이나 다 난생이죠. 또 태생, 약자는 그 약자로 봐도 되고 홍약자로 봐도 되고 어조사로 보지 않아도 되고 난생과 태생과 그렇게 봐도 되고 이와 같은 난생과 이와 같은 태생과 그렇게 봐도 되고 그 난생과 그 태생과 해도 되고 약자는 여러 가지로 봐도 됩니다. 어조사로 봐도 돼요. 묵자로 해석하지 않아도 그렇지 않으면 극이자처럼 그 또는 이와 같은 여시 이런 식으로 해석해도 됩니다. 양난생 또는 태생, 습생, 화생 또는 유색 보통은 테란스파 사생이죠. 축축한데 여름철에 생명체들이 많이 발생하죠. 고온 다습할 때 쌀에도 벌레가 생기고 녹두나 팥에도 벌레가 생기죠. 고온 다습할 때 그런 것들이 습생이고 지렁이나 군뱅이도 습생이죠. 박테리아 균도 습생이고 태생은 사람이나 짐승 같은 것들이 다 뱃속에서 태로 생기니까 태생이고 화생은 군뱅이가 뱀이 되거나 조개가 참새가 되거나 하는 것들이 화생이요. 극락세계 태어날 때 부모가 없이 태어나고 지옥에 갈 때도 부모가 없이 영혼이 바로 지옥 그 과보를 받는 것도 화생이고 색계천 천상에도 부모 없이 태어나는 그런 존재들은 화생이라요. 자기 몸을 바꾸어서 탈바꿈해서 변화로 생기는 그 존재들을 화생이라고 그래요. 유색은 빛깔이 있는 것들, 무색은 색채가 없는 것들, 유상은 생각이 있는 것, 무상은 생각이 없는 것, 또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생각 없는 것도 아닌 것. 이걸 구류중생이라고 하지요. 9종류. 구류중생을 능엄기에서는 구체적으로 12유생을 말합니다. 12가지 유생. 능엄경은 더 구체적인데 여기서는 구류중생이라고 말을 했죠. 9가지 종류. 크게 나누면 사생이고 사생을 크게 나누면 구류고 또 능엄리에서는 더 세밀하게 분류를 해서 12유생이라고 그래요. 12가지 유생들. 그런 것들을 내가 모두 하여금 무여열반에 들어가게 해서 멸도를 하게 한다 말이죠. 멸도란 말은 남김없는 최후 열반, 부처님과 같이 열반을 징득해서 모두가 다 열반을 얻어가지고 멸도를 한단 말은 정멸제도, 도탈. 도란 말은 도탈이요 제도지. 그러니까 열반에 들어버리면 온갖 괴로움을 다 벗어나고 근심, 걱정, 번뇌, 망상, 무명 전부 다 떠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멸도라고 그래요. 열반이라 하기도 하고 열반을 번역해서 멸도라고도 하고 정멸이라고도 하고 해탈이라 하기도 하고 해탈한다고 해도 돼요. 멸도란 말이. 그만해야 되겠네. 좀 튀었다 해야 되겠네.